여러분, 어느 날 사탄 마귀가 그동안 싸움터에서 사용됐던 무기들을 판매하는 바자회를 열었어요. 가격이 매겨진 각양의 무기들이 쭉 전시 판매되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음란, 정욕, 공포 등등 여러 무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무기 하나에 어마어마한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 무기 아래는 다음과 같은 이름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낙심. 여러분, 사실 낙심 때문에 인생에서 생의 의욕을 잃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자포자기하고 절망 속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낙심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낙심을 극복하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적절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날은 저물고 장소는 들판이라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근데 여자도 있었어요. 어린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여자와 남자의 차별을 두었어요. 이 남자 장정만 계수를 했는데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의 음식을 가득 남기게 되는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 만화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반문하는 분이 가끔 밖에서 저에게 묻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어떻게 지구가 생성되었고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태양계, 그리고 이 은하계,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닌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이 우주의 별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냐고 제가 한번 묻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결국은 그 우주를 연구하다가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아무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으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원래 갈릴리 바다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넓은 호수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요. 이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그다지 높지 않은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주변 지대는 근처에 있는 지중해보다도 200m가 낮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걷잡을 수 없는 파도와 풍랑이 느닷없이 이 갈릴리 바다에 휘몰아치게 돼요. 인생에도 의외의 풍랑이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그 때는 유대 시각으로 밤 4경쯤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새벽 3시부터 6시경 사이입니다. 캄캄한 새벽에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척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풍랑 때문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큰일 났어요.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 위기에 있었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이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이럴 때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라고 하신 거야.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지금 대체 어디 계신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그동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46절 아주 짧은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 속에 있는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을 그동안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깜깜한 한밤중 시간 갈릴리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항해 가운데 풍랑을 만나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면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낙심과 절망감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어려움과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의 재롱잔치를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거기 가보면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유독 자기 아이는 눈에 들어와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운동회, 시골 학교에서 초등학교 운동회 같은데 열리면 말입니다,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운동회 할 때 자기 자녀가 경기를 하면 부모님들은 그 자기 자녀를 꼭 찾아서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이겨라, 이겨라, 우리 아들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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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 이겨라. 여러분 경험 있으시지요?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응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젓는 삶의 그 한복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이겨라, 이겨라, 승리해라, 다시 일어나라, 소망을 가져라,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응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1편에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그때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아픔을 내가 왜, 하필이면 왜 나에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답이 명확히 나타나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이런 고통요법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떡 떼시던 일은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합니다. 그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해가 저문 들판에서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들만 계수해도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처해 있을 때 그걸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를 세지 않고도 장정들만, 남자 성인들만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적을 얼마 전에 바로 체험하고도 제자들이 그 기적이 주는 교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시달리다 보면 까딱하다가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교훈을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풍랑시험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시험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분이 섭리하신 고난의 현장에 당신의 자녀를, 우리를 그냥 마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물결이 흉흉하는 바다 한복판에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직접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마가복음 6장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러분, 방금은 여러분 한글을 읽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한글로 번역한 거죠. 이 원문에 보면 이 4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달려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생각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시간과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그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안타깝게 지금 이 순간의 도움을 기다리지만 주님은 아직 도움의 때가 아니라고,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마구 소리를 칠 때 응급구조 전문가들이 어떨 때는 바로 구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빠져있는 사람이 좀 지칠 때, 지쳐있을 때 구조를 해야 쉽게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때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도와달라고 주님께 안타깝게 간구하지만 주님은 아직 주님이 간섭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생각이 피조물인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의 고난의 삶 속에, 저의 고통의 삶 속에 반드시 달려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주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절에 그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 행해야 할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용기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 혼자라면 몰라도 이 고난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자비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해 주신다면 어떤 고난일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요, 금신상, 금으로 만든 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뭇불 속에 던져진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풀무불 하면 이런 것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도자기 같은 거 구울 때 큰 그걸 해놓고 그 속에 막 불을 뜨겁게 떼잖아요. 그렇죠? 그걸 상상하면 됩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전혀 그들의 털끝 하나도 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보니까 그 불 속에 3명을 집어넣어 버렸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바로 하나님이 그 불 속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어려움의 장애에 처할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아멘. 그분은 결코 자기 백성을 그대로 그냥 버려두는 법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달려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을 보면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내니, 나니,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이니 이 갈릴리 바다도 내가 만들었으니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이 풍랑 바람도 내가 다스리고 있으니 바로 그 내가 너희들에게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항공기 이 비행기의 날개 끝에는 낙뢰로 발생하는 강한 전기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방전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벼락에 맞아가지고 이 낙뢰에 맞아 생기는 약 10억 볼트의 전류가 날개 끝에서 공중으로 다시 흩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낙뢰가 떨어져도 항공기를 탄 사람은 안전한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별 번개, 벼락, 낙뢰가 치더라도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평안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 5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바람이 그쳤습니다. 주님이 바람을 다스리시거든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풍랑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조그마한 배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작은 배, 눈물 짓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인생의 배전에 기꺼이 오르시면서 말씀하시는 소리.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있잖아. 나야. 안심해.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는데 왜 그렇게 염려해? 내가 너의 인생의 배에 같이 타고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해 같은 인생, 거센 생활고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저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10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람은 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는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인생도 다
파도는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있어 풍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생업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등등 이 각각의 인생의 풍랑들을, 인생의 짐들을 다 지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인생의 짐들, 풍랑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무겁습니까? 근데 왜 무거울까요? 이게 왜 무거울까요? 그 풍랑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무겁다 그 말씀이에요. 인생의 짐들을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그 짐을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울까요? 여러분 원래 팔레스타인 지방의 소들이 매는 멍에는요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멍에는 반드시 2마리 소가 함께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짝을 잘 만나야 돼요. 성깔 있거나 문제 있는 소를 짝으로 만나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하고 아니 우생이 피곤해져 버려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짝이죠, 짝.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멍에를 함께 메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짝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생의 멍에를 우리와 함께 메어주시고 인생의 길에 우리와 더불어 동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에 짝이요 능력 있고 막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아이라면 다른 아이들이 건들질 못해요. 내 짝이 막 그렇게 힘이 세니까 내가 연약해도 그 짝이 나를 도와주고 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그러잖아요. 학교 생활 편하게 하지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데다가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 내 짝이 돼서 내 삶의 문제를 함께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니 인생의 길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멋져지겠습니까? 얼마나 인생길이 평안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정치인이나 뭐 재벌이나 유명 연예인을 자기의 친구라고 자랑하면서 으쓱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친구니까 자기가 으쓱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게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으쓱합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도 친구 나름이에요. 인생의 행로에서 하는 일이 잘 되거나 내가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삶의 고갯길에서 쓰러져 가지고 낭패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다정한 친구들도 하나 둘씩 떠나고 버리고 마는 게 우리네 사람들의 관계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도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은 광야에서 사는 것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 어떠한 삶의 고갯길에서도 결코 배반하지 않는 진실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 친구가 되셔서 내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버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밑바닥을 내가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결코 내 곁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의 친구들이 다 나를 버리고 외면하는 그 풍랑의 때조차도 친구 되신 예수님은 내 곁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아멘. 목숨까지 주신 분인데 삶의 험한 고갯길 풍랑의 바다를 함께 가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참 좋은 친구를 두셔서 좋겠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다는 점입니다. 아멘. 성경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사람은 다 한 번 죽는다고 했어요. 다 죽지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후의 날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가 펼쳐지고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것을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 즉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는 게 끝이라면 죽어버리면 되지요. 그러면 어려움, 고통 다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 불못에 던지우지 않게 되는 영적 비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멸망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신 거죠.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이 우주 만물을 다 주어서 지어서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어 축복해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무 안타까우신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존재,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내 주님, 내 주인으로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두 가지예요. 처음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혹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것. 내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축복, 그 권세가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세상과의 결별, 즉 죽음 후에 지옥이 아닌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이 권세, 이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뒤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나의 시간이.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요, 지옥에 가면 껄껄거리는 사람하고 차차병에 걸린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그때 동신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할 걸. 그때 옆집 순이 엄마가 교회 가자고 할 때 갈걸.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데 그 뭐가 힘들다고 차차 간다고 하지 말걸. 차차 간다고 하지 말걸. 껄껄 차차병.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운동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이요, 마귀의 달력은 내일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멘. 내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